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여름 시즌 동안에 잠깐 민수기 말씀을 멈추고요.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로마서 이런 별명이에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주제가 같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작은 로마서 이렇게 별명을 붙였는데 둘 다 복음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는 복음의 의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면 갈라디아서는 복음이 주는 자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을 설명한다는 면에서는 두 가지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작은 로마서 이렇게 별명이 붙어진 거죠. 이 말씀을 그리고 갈라디아서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한글에서 이 서자라는 말이 이제 서신, 편지라는 그런 뜻이죠. 사도 바울이 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돕기 위해서 쓴 편지, 그런 뜻이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라는 곳은 한 도시가 아니라 한 지역을 가리키는데요. 여기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 전체가 다 터키거든요. 터키의 한 중부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이제 갈라디아입니다. 로마가 이곳을 정복한 다음에 행정구역으로 저 지역을 갈라디아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바울이 첫 번째로 선교 여행을 떠났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쭉 거쳐서 갔거든요. 이 지역을 첫 번째로 선교를 떠났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지역에 대한 애착이 더 강했겠죠. 첫 번째였으니까. 그런데 이곳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왜곡하고 교회를 혼란시킨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가 된 것이죠. 이 바울이 쓴 편지들이 신약에 한 열 몇 개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편지들을 보면 되게 감사 인사를 하고 문안 인사를 하고 그 교회에 대한 축복을 쭉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론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 여러분 읽어서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다 생략이 됐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바로 들어가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편지를 누가 썼다 이 정도 인사만 살짝 하고 바로 본론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급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급했다는 거예요. 이곳의 문제가 그만큼 심각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여기도 나오죠. 오늘 읽은 본문에 4번이나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했던 문제는 복음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이 복음을 왜곡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막 급한 거였죠. 감사 인사도 생략할 정도로 마음이 급했어요. 이 복음을 빨리 제대로 알려줘야 된다. 이런 마음에서 편지를 쓰는 것이고 거짓 교사들의 이 공격이 그 복음에만 향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게도 향했기 때문에 이 편지를 급하게 씁니다. 1장 10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종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그 다음을 잘 보시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마도 이런 식으로 바울을 공격했던 것 같아요. 바울 저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려는 사람이야. 기회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저런 얘기를 지금 한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막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바울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 불신이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바울을 불신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불신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내용을 기록하기보다도 먼저 내가 누군지 자기가 누군지를 소개하는 것으로서 이 편지를 시작하게 됩니다. 첫 번째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메시지가 아무리 좋아도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믿지 못하면 그 메시지 역시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지금 공격한 거예요. 자칭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자칭 사도라고 하는데 그 사도의 직분을 도대체 누가 준 거냐? 누가 이 사람을 사도로 세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의심을 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의심이라는 게 그런 건 아닙니까? 한번 의심이 들어오면 이 의심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쭉 이어집니다. 모든 게 다 의심스럽게 보여요. 아닌 게 말고라는 식으로 이게 뭔가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소문을 퍼뜨린 것 아닙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렇게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바울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해야 되냐면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누군인가를 좀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사도된 바울이라고, 하나님이 세운 사도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보통 이 사도라는 호칭은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킬 때 사용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르침을 받았던 12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사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만 사도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 12제자가 아니잖아요. 12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라고 하니까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가장 앞장서서 핍박하던 사람이었으니 바울이 사도라는 직분을 누가 준 거야? 이렇게 의심을 딱 하니까, 이제 퍼뜨리니까 그걸 사람들이 다 믿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그런 사람인가? 이렇게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왜 바울은 자기를 사도로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바울은 사도고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직접 만났습니다.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 전도를 위한 특별한 사명을 바울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12제자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위한 특별한 사명을 주님께 직접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가리켜서 사도, 이렇게 바울이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1절에 이 사도라고 소개하는 이 1절의 말씀을 다른 서신하고 좀 비교해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서신에서는요, 아주 얌전하게 간단하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는데 이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여러분 어떤가요? 느낌이 어떤가요? 뭔가 굉장히 거창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주 무겁게, 아주 신중하게 자기를 소개해요. 이것도 두 가지 내용으로 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사도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설명하고 있느냐? 이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이 썼던 첫 번째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편지예요. 첫 번째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두 번째, 그 다음 편지에서부터는 다시 더 이제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길게, 아주 강하게 설명을 했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앞으로 계속되는 선교 여행 가운데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자기의 사도된 이 문제를 여기서 아주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2차 선교여행 가고 3차 선교여행을 갈 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반복되지 않도록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처리하고 넘어가려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절을 다시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가 이해가 돼요.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은 그 사도직을 누가 준 것이냐라고 이렇게 막 공격을 했잖아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받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준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공회가 임명한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준 거냐?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의 사도직은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편지의 첫 번째 문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으면 이 문제를 여기서 기록했겠어요. 근데 어찌 보면 이 말의 그 참 표현이요, 자기를 좀 과대하게 평가하는, 또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바울의 권위에 도전을 하니까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기분 나빠서 뭔가 좀 설명하는 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복음이 왜곡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지 않으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까지 왜곡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도로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의 내용이 도대체 뭘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뭘까 좀 살펴보겠습니다. 3절을 좀 보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지금 이 은혜와 평강을 먼저 여기서 언급하고 있죠. 은혜와 평강은 사도 바울의 편지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은혜와 평강.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순서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먼저 나와요? 은혜, 그 다음에 평강, 이렇게 나와요. 은혜와 평강, 이 순서가 바뀐 적이 없어요.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냥 쓴 말이 아니고 형식적인 표현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와 평강, 이 두 가지가 바울이 전한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요약해주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은혜를 먼저 좀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뭔지를 잘 알죠?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저 주시는 사랑을 가리켜서 은혜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라고 이렇게 불러요. 거저 받은 사랑이에요. 구원을 은혜라고 불러요. 바울은요, 이 은혜를 엄청 강조합니다. 엄청. 여기도 지금 은혜가 나오잖아요. 그다음 6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 이 은혜란 말이 여기 또 반복돼서 나와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 은혜라는 단어 속에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 복음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또 우리의 삶, 은혜가 없으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은혜를 떠나버린 겁니다. 은혜로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이 은혜를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떠나면 안 되는데 거길 떠난 거예요. 다시 3절을 좀 보시면 순서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뭐가 먼저였어요? 은혜와 평강이잖아요. 은혜와 평강을 순서대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그 다음 뭐가 따라온다는 뜻이겠어요? 평강이 따라온다는 뜻인 거예요. 이 평강을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여기 peace라고 돼 있어요. peace. 평화라는 거, 평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것인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이것을 좀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말씀에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과 화평하고 평화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야기해 주면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을 싫어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미워한 적이 없는데 왜 원수입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하세요.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자동으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셔야 돼요. 근데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아까 그 말씀에 은혜와 평강, 이 순서를 설명한 거예요.
이 순서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이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뭘 말씀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십자가를 설명하는 말씀이죠. 십자가.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평강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다. 그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것인데, 이 4절은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다른 복음이 없나니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의 복음을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 십자가는 뭐냐면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졌다. 그럼 예수님은 원치 않았는데 아버지의 뜻을 따른 건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뜻이 십자가 상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그걸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걸 설명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일이었습니다.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건진다는 뜻은 그 빠진 사람을 이렇게 꺼내는 것 아닙니까? 세상 바깥으로 우리를 끌어내는 것처럼 여러분 이해가 되지만, 이 건진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부터 이렇게 바깥으로 끌어내신다는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만약 그런 뜻이라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여 이제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면 내세적 구원, 그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 내세적인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동안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십자가가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삽니다. 살지만 세상 속에 섞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성화를 이뤄가야 된다, 이런 뜻에서 지금 하신 말씀이고, 그 다음 세 번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4절 끝부분에 나오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대신 죽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대속이라는 말 속에 십자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을까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죠. 근데 내가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이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요. 아, 주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동시에 십자가를 내가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은혜가 되는 것이고 평강이 되는 것인데,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바로 이거였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은혜와 평강.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은혜와 평강.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도였던 이 사도 바울의 말보다도 거짓 교사들의 말을 신뢰하면서 은혜의 복음을 저버리는 겁니다. 저 멀리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도인데 이 바울의 말을 안 들어요. 거짓 교사의 말을 들어요. 참 답답한 일이에요. 그래서부터 은혜의 복음에서 이렇게 등을 돌리게 되니까 바울은 이들을 다시 본래 자리로 돌이키기 위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말씀을 선포하게 돼요. 그 다음에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던 이 복음을 분명히 들었는데, 은혜로 구원하신 복음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다니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왜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속히 떠났다고 돼 있어요. 속히 떠났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뒤도 안 돌아보고 이게 확 떠나간 거예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는 이 떠나다는 단어 속에 나타나는데, 그냥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떠나다가 그냥 떠난 아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떠나다는 단어의 의미, 첫 번째는요, 탈영이에요. 탈영. 군인이 부대를 이탈한 것을 탈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탈영이라는 의미가 저기 있고, 그런 뜻이 하나고, 두 번째는 마음을 바꾸게 되는, 돌리는 변절이라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게 떠났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탈영이란 뜻이고 변절이란 뜻이. 바울이 흥분하고 격분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종교적인 변절자였고 영적인 탈영병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막 흥분해서 급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을 버리고 탈영을 해버렸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어요. 다른 복음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붙들었던 다른 복음이 어떤 걸까요? 어떤 복음을 붙들었을까? 이들이 거짓 교사들이 전했던 행위의 복음입니다. 행위의 복음. 다시 6절을 좀 보시면, 은혜로 부르신 이를 떠났죠. 그래서 다른 복음을 붙들었어요. 은혜로 부르신 이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붙들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복음은 은혜를 설명하는 것인데 다른 복음은 은혜를 강조하지 않는다는 뜻인 거예요. 은혜로부터 떠나가서 다른 복음을 붙잡았으니까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은혜를 강조하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뭘 강조할까요? 다른 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뭘까요? 은혜가 아니니까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복음이에요. 인간의 노력. 선한 행위, 착한 행위를 하면,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로 돌아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십자가를 강조하면서 은혜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속히 돌아섰어요. 단번에 돌아섰습니다.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그 행위의 복음, 거기에 마음이 이렇게 끌려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 행위의 복음에 마음이 끌렸을까요? 그게 더 논리적이니까. 그게 더 그럴듯해 보이니까. 솔직히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너희가 믿으면 구원을 받은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믿음이 안 보여요, 눈에. 그러니까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서 막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 모습이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보다 보니까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았을까? 내가 구원받은 모습이 맞을까? 구원받았으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욕심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나를 보면서, 아, 은혜만 가지고서는 안 되나 보다. 이 복음으로만은 안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나의 모습을 보면 도무지 구원을 받은 것 같이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 모습을 보면 그래요. 구원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뭘 합니까?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선행을 열심히 합니다. 착한 일을 해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이걸 자꾸만 확인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역시 그랬어요. 그런 생각을 딱 하고 있었는데 그때 율법주의자들이 오더니 귀가 솔깃해지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 거야. 이런 얘기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고민이 딱 풀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의심이 생겼구나. 할례를 받지 않아서 내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는 거구나 하면서 이 율법으로 행위 복음으로 돌아서게 되는 거였어요. 근데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보세요. 이제 갈라디아 교회 거짓 교사들이 돌아다닐 때의 모습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로부터 내려왔어요? 유대로부터 내려왔다고 돼 있죠?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루살렘은 교회가 출발했던 첫 번째, 거기 이제 고향과도 같은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고 하면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이 다 맞는 것 같고 뭔가 권위가 있는 것 같고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내려온 사람이 율법, 모세의 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딱 넘어가게 돼요. 어찌 보면 이들의 주장이 틀린 것 같지가 않아요. 맞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를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고 동시에 할례도 받아야 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엔 어떤가요? 어디가 잘못된 것처럼 보여요. 구별이 되십니까? 뭐가 문제인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이었습니다.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보통 어느 쪽을 택하냐면 쉬운 쪽을 택해요. 뭔가 복잡한 문제가 딱 생기면 생각하기에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걸 다 내려놓고 그냥 감각이 가는 대로 쉬운 쪽을 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를 믿음을 택하는 것보다는 할례가 쉬운 거예요. 그냥 그 받으면 되는 거니까. 할례가 쉬우니까 그쪽을 딱 택하는 거예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들의 행동을 동의할 수는 없어요. 이들이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들의 행동 자체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겁니까? 완전하다는 겁니까? 불완전하다는 뜻이에요.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불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율법을 지켜야지면 된다. 예수도 믿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행위를 덧붙이니까 은혜의 복음은 사라져버리고 행위의 복음만이 남게 돼요. 다른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격분했어요. 바울이 막 흥분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장하면서 다른 복음, 은혜의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켜 놓으니까 바울이 막 흥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1장 7절에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을 전했던 목적이 바로 여기 나오죠. 뭡니까? 너희를 교란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교란한다는 얘기는요. 흔들어 놓는다, 선동시킨다, 선동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제 갓 믿기 시작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으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해서 이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것인데 바울은 이들 거짓 교사들의 계략을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둘 수가 없잖아요.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무섭게 얘기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게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9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을 또 한 번 반복해요. 이렇게 무섭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이 복음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는 만큼 아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 그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당시 카톨릭 교회가 전했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더 많이 전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대표적인 것이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면죄부였어요. 면죄부. 베드로 대성당을 이제 그 보수하려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이름 그대로 이걸 사면 죄를 용서받는다. 이미 죽은 사람도 이걸 사면 그들의 영혼이 이제 천국을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면죄부를 팔았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정말 면죄부가 그런 역할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면죄부를 산다. 그래서 이제 죄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돈으로 천국의 티켓을 산다는 뜻이거든요. 돈으로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돈으로 천국의 티켓을 살 수 있다면 십자가 자체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와 똑같은 거예요. 나의 노력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 그것과 똑같은 얘기가 돼요. 이렇게 행위 구원을 가르친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루터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다가,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이 쌍둥이 같은 거거든요. 그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루터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른 복음이란 이 말씀을 듣고 딱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은 없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서 종교개혁을 시작해요. 종교개혁의 표가 뭡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걸 강조하면서 이제 시작한 거예요. 다시 한번 7절을 좀 보세요. 7절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다른 복음은 없다는 이 말씀은 나의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위에 두어야 된다, 그걸 설명하는 말씀이죠. 은혜 위에 두어야 되는데 그게 복음이고, 그것 외에, 하나님의 은혜 외에, 믿음 외에 다른 것을 덧붙이게 되면 다른 복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의 은혜에다 두기보다 자기의 행동에다 둡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식었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는 거예요? 나의 행동에다 두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안 하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겠죠. 없으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눈으로 그걸 자꾸만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이 안 보이잖아요. 그게 안 보이다 보니까 보이는 나의 노력을 통해서 내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금하는 걸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구나, 나는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게끔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 이런 행동은 믿음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지만 교회를 나옵니까? 아니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나와요. 이미 교회는요, 장사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 많고요,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충분히 교회 나와요.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부터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열심히 그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은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중심이 나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하는 동기가 나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면은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시대마다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초대교회 시대는요, 할례, 율법 이런 것들이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에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면죄부 이런 것들이 다른 복음이었어요. 그럼 지금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의 다른 복음은 뭘까요? 저는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나 중심의 신앙.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믿어요. 물론 처음 믿는 분들은 그렇게 믿어요. 초신자들은 물론 그렇게 믿지만 거기에부터 출발해서 믿음이 점점 더 깊어져 가요.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내가 잘 되기 위해서만 믿는 신앙이에요. 내가 성공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만 예배를 드려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것.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내가 만든 신 이렇게 불렀어요. 내가 만든 신.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위해서 존재해요. 내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신은 나예요. 나를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나를 이렇게 올려다 놨으니 나 중심의 신앙을 살 수밖에 없죠.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를 미혹하는 이 시대의 다른 복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교회가 축복을 가르치고 성공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복음의 뭔지 의미를 깨달았다면, 죄로 죽었던 우리를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덤으로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미 죽어야 될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내셨다면 지금 살고 있는 삶은 덤으로 사는 삶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삶을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은 어떤 복음인가? 그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져요. 다른 복음이 없다는 얘기는 복음이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 그 하나라는 것이 뭘까요? 그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은혜의 복음 하나인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은혜의 복음만이 참된 복음인데, 여러분들도 그 복음을 믿고 계십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이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복음인 것을 믿고 그 복음을 붙드셔야 돼요. 그것 외에 다른 걸 덧붙이지 마시고요. 다른 말에 여러분 끌려가지 마시고요. 그 복음만, 유일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잡으셔야 돼요. 내 믿음의 근거를 바로 그 위에, 은혜 위에, 십자가 위에다 이렇게 누우셔야 돼요. 그렇게 십자가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삶을 누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